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운과 명 중에서 명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게.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다른 만큼이나 우리는 각자 다른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볼 때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나랑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주가 똑같을까요? 굉장히 굉장히 좀 진전된 질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명리학을 공격하는 자들이 꼭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아니 두 시간 사이에 같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 네. 석진 씨와 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칩시다. 근데 명을 같이 타고났는데 그러면 내 삶이 같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경우의 수는 51만 4,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은 몇 개의 경우 수입니까? 4개. 4개잖아요.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 무한대의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사실은 나랑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부모의 운과 그 사람의 부모의 운까지 명까지 같을 확률은 0이다 이거예요. 가령 석진 씨가 내가 좀 별로 이제 미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비교하기가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명을 타고났다 칩시다. 절대 음감 같은 거. 그래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진 씨 부모님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절대감을 타고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최고의 레슨 스승을 붙여주고 온갖 악기들을 다 교육시키고 제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무슨 음악이야 공부나 해. 그리고 원래 그냥 친구 석진한테 가서 이렇게 빌려온 악보도 막 찢어버리고 막 악기도 발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이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어요? 아니죠. 이 나머지 나의 변수를 결정짓는 것은 운명의 글자 중에서 운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다행히 내 편이거나 혹은 적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같은 명을 태어났지만 실제로요. 그러면 쌍둥이는요. 엄마까지 같이 않습니까? 부모까지. 맞아요. No,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쌍둥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엄마가 한 사람한테 애정이 좀 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 사람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쌍둥이 사줄 때는 이 세 명을 사실상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구한테 더 정이 갔습니까? 근데 정말 극적으로 정말 똑같이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 두 명의 성장도 비슷해요. 즉, 운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하는 것이 명리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만사 땡인가? 저는 한때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빛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막 뭘 해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근데 운이 나빠서 힘들게 얻은 것은요 힘들게 나갑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다음에 또 태양력, 24절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사주는 뭘로 보느냐? 양력으로 보느냐? 음력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만세력으로 봅니다. 만세력 역법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양력과 음력을 전부 다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냥 생일을 정할 때는 양력으로 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하면 오차가 하도 많이 나니까 3월달이 지났는데 또 3월달이 한번 더 오는 거야. 한 달을 더 만드는 거야. 이걸 윤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진짜 3월 5일생인데
윤삼을 올생인지 그냥 삼을 올생인지 본인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양력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저는 32살부터 잘 된다고 하길래 예. 작년이 32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디서 봤길래 나 왜 잘 안 되냐. 자주 전화하셨나 봐요. 네. 만으로 32살이다. 올해부터 잘 된다 해갖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환불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한번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사주 명리학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다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올해부터 대운이 들었대. 막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래서 대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하는 것마다 대박운. 되는 대박운. 운이 좋은. 올해 대박운의 준말. 내 뭐 그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 다 같은 뜻이네요. 네. 대운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운이라는 건데 이거는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면 명리학에서는 10년 단위로 봅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10년마다 나를 둘러싼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거죠. 이게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 들어왔다는 건 새로운 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10년 단위로 하나의 운이 바뀐다는 것이지 좋은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은 각각의 1년씩 10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운이 아니고 세운입니다. 그 한 해의 운. 다음에 그 한 해는 다시 12달로 나뉘겠죠. 월운입니다. 그리고 그 월운은 또 30개의 일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일운, 월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운과 세운이면 족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 트레이더들,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음에 매일매일 사람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하는 의사들, 집도이들,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론까지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집도이였는데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거의 그 우울증에 걸린 어떤 의사분을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운을 봐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겸해서. 그래서 야, 이날이라는 웬만하면 은근 말고는 수술을 잡지 마세요. 힘든 수술은 이날 잡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술 성공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향상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운이라고 하면 뭔 대박운 이런 게 아니에요. 10년짜리 운. 네. 그 10년의 분위기, 컨텍스트, 환경이고요. 어떤 내 의지가 실현되고 결정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은 세운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대적인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코 쫄 필요는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오고 가는 세운이 10년이나 10개나 있기 때문이에요. 저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뭘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우스. 뭐 아웃도 그렇고 뭐 안 될 때 뭐 삼재가 나 늘었다. 삼재인가 봐. 뭐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되지? 뭐 나가 꼈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경우로 봐야 되나요? 뭘 해도 되는 해는 있던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운이 바뀔 때 그때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굉장히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는데 나는 이전의 룰대로 대응하다 보면 꼭 사실상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살 들었다는 말은 29살, 39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운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9년째부터는 이제 대운이 이제 다음 대운으로 바뀌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전환기에 감기도 들고 뭐 좀 면역성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그런 일들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삼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지구상의 인간의 운명이 진짜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고사로 너무 이렇게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거, 좀 꺼림칙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설정한 대로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차라리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좋은 시간이 오는가라고 이렇게 막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옛날에 그 힘들었을 때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학문은 시대가 바뀌면 학문의 프레임도 이동하죠.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주를 본다 할 때 제일 궁금한 거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묻는 게 우리의 재물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떼돈을 버나요. 옛날에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물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했습니까? 건강, 명예. 관. 관직. 관직. 왜냐하면 남자는 권력을 얻지 않으면 아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관의 시대는 끝나고 제2시대가 됐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떼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내가 공급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명이 만약에 학자가 될 명이라면 그럼 적어도 대학원은 가고 박사학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 날 좀 도와주시거나 나이 많은 형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학비를 좀 이렇게 좀 덜 벌어도 일찍 학위를 마치려 도와주. 이게 재물운이에요. 재물운이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명을 실현시키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재화를 내가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포기해야겠죠. 아니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든가. 만약 한 학기 벌어서 한 학기 다니고 또 한 학기 알바하고 한 학기 다니고. 그럼 그렇게 경쟁해가지고는 그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으면 힘들겠죠. 그게 재물운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은 재물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편재가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돈을 만지는 직업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하루에 수백억을 만지는데 내 돈은 아니야. 난 그냥 월급 받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자기는 내 돈이 아닌데 하루에 외환거래 하면서 몇백억 하면 퇴근할 때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큰 돈을 만져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재라는 것은 몸에 지니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나 그럼 내 재산인데 몸에 지니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내 재산인데 왜 내가 몸에 지니는데 그게 안 돼? 여기에서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 집의 가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어. 3대 부자가 없는 거야. 3대 부자가 되려면 그 전에 다 죽창에 찔려 죽어요. 1대 부자도 힘들어. 그런데 이런 3대 부자도 힘든 나라에서 경주 최씨는 12대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12대요.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을 부를 지켰어요. 그 13대 때 거지가 됐냐? 아닙니다. 마지막 12대 때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다 기부하고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경주 최씨의 10개의 가훈이 있는데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만석 이상의 재물을 쌓지 마라. 보통 재물을 쌓잖아요. 이걸 경계한 겁니다. 만석이 되면 욕심을 버려라. 나머지는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석만 유지해라. 두 번째, 남자들은 공부를 하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사는 뭐냐면 지방 향토직으로서 명예직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봉사나 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절대 흉년 때 땅을 늘리지 마라. 그냥 빌려주고 곡식으로 받아라. 네 번째, 아무리 부자라도
모든 나라의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적어도 사방 백리 안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자기 동네의 복지를 책임져라. 돈이 있으면. 이것이 12대 부를 만든 법칙입니다. 누가 이 가온을 만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명리학적인 이해가 충실한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재물은요. 내 꿈을 펼치는 데 필요 소요되는 그 자금만 딱 있는 재물이 가장 좋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3시간이면 끝나는 프로야구에 1위 팀과 꼴찌팀이 대결을 해도요. 꼴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는 3번 온다고 합니다. 3시간이면 끝나는 야구에도 그러한데 적어도 90년 가까이 사는 인간의 인생에 그 3번의 기회는 안 오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과를 내었고 내 구자에 얼마의 돈이 찍혀 있으며 내 명함의 직함이 무엇이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가장 그득한 삶의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은 다 달라요.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겠죠.